오늘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40장까지 있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형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빼내시는 그 일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바로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백성을 그대로 광야에다가 방목하듯이 이제는 알아서 하라 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핵심으로 해서 각종 계명을 주십니다. 또 법규를 주십니다.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간 사회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 제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백성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웠는데 바로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은 참으로 존귀한 직분이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일은 신성한 직분이죠. 이러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해서 세워주셨는데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이 제사장 직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직분입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제사장이 참 숫자가 많아요.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시고 그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을 다스리는 회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전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려면은 대제사장의 원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그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성막 가운데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직통으로 올라가십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대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굳세게 잡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세게 잡아야 할 우리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걸 굳세게 붙잡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공부하면서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굳세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를 보기에 흑살이 쭉지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도 예배당 다녀. 아이고 무슨 옷을 또 저렇게 입고 왔담? 샴푸는 뭘 쓸고? 이렇게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멸시하고 천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느냐? 옷부터 다르게 입혀라 그랬어요. 옷.
이 옷을 요즘 고상한 말로 복장이라 그러죠. 복장. 그러므로 제사장의 복장을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28장 1절 보면은 하반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에요. 사람 섬기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에요. 또 3절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4절도 하반절에 보면은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어떤 옷이냐? 자,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러므로 그 옷은 영화로운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제사장 옷이, 제사장 복장이 어떠한가? 먼저 그 제사장 복장을 한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하고 공부합니다. 자, 저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어른이 아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옛날 아론입니다. 그 아론을 딱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이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머리에는 하얀 모자를 쓰고 그 하얀 모자 앞에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뭐 경기고등학생 그러면 경기고등학교 그 배지가 탁 모자에 달리지 않습니까? 또 여학생들 또 여기 L이에 L이라 그러죠. 이거 L이라고 하는 건 일본 말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카라라 그래요? 카라도 우리나라 말 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배지 달잖아요. 배지. 그럼 제사장은 이마박에다가 금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만든 배지를 딱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매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팬티를 입어야지 안 입으면 죽습니다. 그래 지금 저기 저 사진에는 팬티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속에 입었다니까요. 성경에 그 입으라 그랬어요. 안 입으면 하나님 죽인다 그랬어요. 어이구 무서워. 팬티 다음에는 또 하얀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하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처럼 길쭉한 흰 옷을 입으면 그 위에다가 또 뭘 입어야 되느냐? 파란 청색 겉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지금 파란 청색 겉옷 보이죠?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으면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으라 그랬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조끼입니다. 긴 조끼. 이 긴 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 긴 조끼 가슴팍에다가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주머니, 목걸이 주머니 한 뼘 한 뼘 되는 이 한 뼘을 갖다가 사각형으로 만든 그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 주머니 끈을 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흉패라고 하는 이 주머니 앞에는 12보석을 쫙 달아야 됩니다. 그 보석들이 다 값나가는 아주 비싼 보석이에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12지파, 지파 이름을 하나씩 탁 새깁니다. 어깨에는 계급장 붙이듯이 어깨 견대는 역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견대를 만들고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6지파씩 이름을 호마노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견대는 어깨에 메고 있는 계급장처럼 쫙 붙이고 가슴팍에는 12보석을 탁 해가지고 12보석 단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또 집어넣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걸 집어넣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대제사장은 그 흉패 주머니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대제사장의 옷을 눈여겨 보신 줄 알고 이제는 공부하기로 시작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흉패. 이 흉패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난 주머니요. 정사각형 주머니인데 그 정사각형 주머니는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12보석이 있다 그랬어요. 자, 28장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대제사장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처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 나갈 때에 판결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아론 제사장 자기 기분 따라서 분별하면 안 돼요. 자기 기분 따라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안 돼. 우림과 둠밈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보고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결 흉패라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보석을 품는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가슴에 언제나 품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흉패는 언제나 이 어깨에 견장이 달렸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어깨는 힘을 상징해요. 이 사람 어깨가 힘이 셉니다. 그래 지게를 짊어지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가 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다가 메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 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내가 있다. 이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품는 보석이 있어야 되겠다.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우리 교구 식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깨에다가 메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슴에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보석처럼 내가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깨에다가 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싫다 싫어, 귀찮다 귀찮어, 왜 나 혼자 고생해야 돼? 그래서 견장도 떼내버리고 가슴팍에 흉패도 떼가지고 패대기 치고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좋을수가 하고 혼자서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간형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슴에 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깨에다가 매는 책임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죠. 두 번째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조끼라 그랬죠. 긴 조끼, 파란 조끼, 파란 조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조끼는요, 천막 조각처럼 배 조각처럼 쭉 찢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짜가지고 만드는 조끼입니다. 짜가지고 만드는 조끼요. 뭘 가지고 짜느냐? 이거 5가지 실 가지고 짠다 그랬어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뺀 꼰 배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색깔을 틀리면 안 됩니다. 금실은 영광과 존귀를 말하고,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자색은 권세와 위엄을 말하고,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말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순결 그리고 순수함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실을 가지고 짜가지고 만드는 조끼가 바로 에봇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이 에봇은 공식적인 예복이죠. 이 공식적인 예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자비와 사랑과 권세와 위엄과 희생과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순결하고 순수함을 가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모습이 뭐냐? 우리도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덕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봇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건 하얀 옷입니다. 이 겉옷, 청색 옷입니다. 이 청색 옷은 아까 제사장 입고 있는 옷 가운데 파란 두루마기처럼 소매는 짧지만은 파란 옷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가리켜서 겉옷이라고 그럽니다. 청색 겉옷입니다. 에봇을 받쳐주는 그와 같은 청색 겉옷이요. 이렇게 파란 청색 위에다가 금색, 자색, 홍색, 흰색 이런 걸 가지고 짜가지고 에봇을 입었으니 제사장은 아주 화려하게 보이게 되어 있죠. 28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5절.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겉옷 끄트머리에, 이 겉옷 끄트머리에는 반드시 금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금방울, 딸랑딸랑딸랑하는 금방울을 달아야 돼요. 금방울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석류 모습으로 또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모습을 달고, 그래 긴 두루마기 같이 긴 자락 끝에다가 뺑 둘러서 금방울과 석류를 갖다가 술을 놓아서 달아야 돼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금방울 소리가 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부지런히 일하시는 소리는 금방울 소리다 이 말이에요. 금방울 소리. 주님께서 낮잠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 멀리 구정 휴가를 떠나가 버리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금방울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면 이걸 본받아야죠.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께서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그래서 발목에다가 항상 줄을 매 놓습니다. 왜?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땡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시체가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가 안 나면 바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 소리 없이 살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방울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교회로 달려오는 것도 방울 소리, 우리 하나님 귀에는 방울 소리로 금방울 소리로 들립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그 금방울 소리로 들립니다. 기도하러 다니면 그게 다 금방울 소리로 들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소리가 금방울 소리요.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금방울 소리요.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재미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의 생활을 하나님이 규정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옷은 반포 속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은 긴 옷인데 흰 옷입니다. 하얀 색깔로 그 청색 옷 속에 입는 또 두루마기처럼 하얀 긴 옷입니다. 이 하얀 긴 옷은 소매가 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자락은 청색 옷 밑에까지 쫙 발까지 가려주는 종아리까지 가려주는 바로 저 흰 옷입니다. 저걸 가리켜서 반포 속옷이라 28장 39절로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반포 속옷이 나옵니다. 속옷, 이 속옷을 입어라 이 말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속옷까지 하얗고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반포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속바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팬티입니다. 속바지 28장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는 바로 이 속바지. 그래 팬티를 안 그러고 속바지라고 그럽니다. 속바지. 그래서 우리들 또 팬티를 속바지라고 말하면은 그게 더 성경적인 옷 이름이다. 이게 사각 팬티 같아요. 그렇죠? 허리에서 허벅지 밑에까지 쫙 이렇게 입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자기의 그 모든 부끄러운 치부를 다 가리라 이 말입니다. 사각 팬티 같지요? 수치를 가리워주는 옷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시느냐? 그 옷도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입는 옷이 아니죠. 속에서부터 한번 세볼까요? 속바지 입어야 되지. 속바지 다음에는 또 반포 속옷 입어야지. 반포 속옷 다음에는 또 겉옷 입어야지. 겉옷 다음에는 또 에봇을 조끼 입어야지요. 또 조끼 다음에는 흉패를 또 붙여야지요. 뭐 5가지를 입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5가지 걸쳐야 되는 게 제사장. 거기다 모자 써야지요. 여기다가 또 모자에 폐를 갖다가 또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입어라 입어라 계속 입으라고 말합니다.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입어야 됩니다. 괜히 아이고 귀찮다 귀찮네 그러고 속바지 확 벗어놓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 이래가지고 죽인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깊이 알고 바로 알라, 그리고 너희들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자입니다. 관, 하얀 모자, 관. 28장 39절을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는 배실은 바로 흰색이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서 쓰라는 것입니다. 모자를 쓰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거룩한 폐를 붙여라. 28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복장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복장을 딱 입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폐, 이거는 바로 순금을 가지고 만드는 폐죠. 자, 우리가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자기 학교를 대표하는 배지가 이 모자 앞에다가 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지만 보면 저 학생은 어느 중학생이다, 어느 고등학생이다, 또 어느 대학생들까지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지만 보면은 소속이 어딘가 분명히 압니다. 군대도 장교들 모자 있지 않습니까? 장교 모자와 장교 복장을 딱 보면 저분이 계급이 뭐다 하는 게 단방표가 납니다. 별이 달려 있으면은 장군이에요. 여기다가 무궁화처럼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거는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입니다. 여기 뭐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위관급입니다. 소위, 중위, 대위. 그 밑으로는 이제는 하사관으로 들어가죠. 갈매기에다가 짝대기만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급장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특별히 모자에다가 딱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이 딱 표시가 되는 게 군대 모자입니다. 군대 모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배지를 달아야 됩니까? 그 금배지, 그 금패에다가 뭐라고 글자를 새겨야 되느냐 하면은 야훼께 성결. 야훼께 성결해야만이 그것이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 권세라.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권위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권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벌이 권위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어야 되느냐? 야훼께 성결, 하나님께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복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4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입어야 안 죽는다. 간단합니다. 입어야 안 죽는다.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그 영성과 덕성과 성품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마치 옷을 입듯이 챙겨 입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안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라도 옷을 입어야 된다.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제사장의 복장을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핵심 사역이 뭐냐?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핵심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외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야훼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 제도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야훼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셀프 용서는 없어요. 셀프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해야 용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속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죄지은 사람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대리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평신도에게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핵심 사역은 죄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바로 해야만이 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 읽으시면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셨다고 감사하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속죄했다고 복음을 전해줘도 나를 위해서 속죄했다고 나 안 믿어. 내가 지은 죄는 내 책임이지 뭐 예수가 책임져?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 책임이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책임진단 말이냐?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드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 드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속죄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군요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말이죠, 여기 전기가 나가면은 깜깜합니다. 그냥 왜? 창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지, 옛날에 한번 환하게 불 밝혔다가 스위치 내려놓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믿음은 한번 스위치를 올렸다면 끝까지 연결이 된 상태가 계속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이 훤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바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걸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장 7가지를 공부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그 핵심 사역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핵심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또 닮아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가슴에 품고 계시고 그 두 어깨에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성결하신 분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